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피가 이제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예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지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쭉 깔려있고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를 비처럼 쏟아내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이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라는 말은 한자어죠. 그 말 자체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이게 전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이렇게 펴다, 전파하다, 이 말을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합니다. 미시오. 근데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미션, 선교가 나온 거예요. 즉 전도는 뭡니까? 말뜻, 그냥 말의 의미로만 보면 도를 전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사전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의 뜻, 이 뜻에 부합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도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죠. 저희 교회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어떤 전도팀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할 때, 교회에서 전도한다라고 할 때 정말 사전적인 의미, 전도가 가지고 있는 본 뜻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홍보물처럼 그냥 홍보하고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고, 그리고 그냥 교회의 장점만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홍보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는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복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라도 해야 돼요.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짧은 데에서 복음이 뭔지, 십자가, 예수, 대속, 구원의 은혜, 부활, 소망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기회들도 있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전도에는 그런 기회를 맡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구원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을까? 우리는 다 전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왜 홍보만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소위 말하면 경쟁적으로 교회를 성장하고 성도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홍보로 전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에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여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홍보의 일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굴복을 시켜서 결국은 교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가 뭡니까?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찔러보고, 선물 들고 가서 찔러보고, 이야기해보고, 또 찔러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봐서 익을 때까지. 그 익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또는 진돗개 전도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딱 물면 안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두부 전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부가 딱딱하게 굳어야 꺼낼 수 있듯이 흐물흐물할 때는 기다려야 된다. 틀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자꾸 가서 찔러보고 굳었나 보고 딱딱한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법들이 대부분 전도 대상자들을 고집스럽게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그 굴복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데려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과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교회에 나올 것 같은 이웃들만 사랑해요. 저거 조금만 하면 교회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사람들로 사랑을 좀 한정지어서 사랑해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인품을 나타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축소하고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내를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주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교회 오라고 할 텐데, 조금 있으면 교회 가자고 할 텐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잘해주다가 교회 가자고 딱 얘기할 때 바빠서 못 간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를 해보면 이 잘못된 전도 방법에 상처받아서 전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에도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전도를 하면 잘못된 전도 방법 때문에 질려가지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꽤나 자주 만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에게 참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보가 아니라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주의의 교회에서는 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 우리 교회 교인 숫자 늘리는 것,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많이 등록시키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라는 말은 복음,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를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만 많이 내려오면 전도왕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이신데 거의 매주 한 명에서 많게는 3명씩 전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매주 한 명, 뭐 거의 안 하는 주 없이, 뭐 때로는 2명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전도를 하셔요. 본인은 이제 전도죠. 근데 교회 등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일날 아침 일찍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던 동네가 좀 이렇게 그렇게 부촌이 아니었던 그런 동네이기는 한데, 또 시장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나 행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계시는 분들, 또는 어디 갈 데 없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다 만나서 알고 교제하고 얼굴 익혀놓고, 그러다가 이분들을 주일날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분씩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등록을 시키시는 거예요. 데려오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노숙인들, 행여인들이다 보니까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해에는, 어떨 때에는 1년에 한 70명 넘게 전도를 해서 여전도위원회에서 주는, 전국 여전도위원회에서 상도 받은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늘 본인은 하셨는데 결국은 인도였죠. 교회에 다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에 그런 노숙인들 또 행여인들이 더 이상 등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등록은 다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등록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분이 전도하셨다고 데려온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가 아니라 인도한 거예요, 인도. 그냥 교회를 채운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한 번은 죽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심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1년에 한 60명에서 100명씩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규모도 작은데 이 중고등부가 100명이 넘어가요. 100명이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중고등부가 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애들에게 현찰로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에 100만 원 넘는 돈을 쓰셔요, 항상. 현찰로 두툼하게 뽑아 오셔갖고 나가는데 탁 나눠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애들이 10,000원씩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퉈 들어오죠. 앞다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학습 세례 때 이 중고등부 애들이 한 30명, 40명씩 학습과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에 나가면서 현찰을 주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애들, 노는 애들, 싸움 좀 하는 애들이 교회 앞에서 돈 받아갖고 딱 코너 돌면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일로 와라. 돈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폭력도 생기고 금품 갈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분은 그게 그냥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 100명 전도했다. 뭐 올해 40명, 60명 학습받고 세례받게 했다. 이게 본인의 의의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거를 제재하지 못해요.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1년 동안에 자기 사비로 1억씩 쓴다. 이걸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100명씩 온 아이들 중에 5, 60명이 진급을 하는데 청년부에 남아있는 애는 제가 있는 2년 동안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5, 60명씩 졸업을 하는데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홍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숫자를 늘리는 것뿐이었지 그것은 전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판들을 막아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이 뭡니까?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은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 형량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다가 잡히면 바울 선생이 시켰다, 바울이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처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려고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잡히면 바울 사도가 그랬다. 그럼 바울 사도가 형량이 길어지고 더 공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의도로 하는 사람과 시기와 투기와 분쟁을 일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전파했는지 분명히 알고 믿고 배워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너 노숙인이나 행여인이나 아니면 돈 10,000원씩 막 주더라도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파한다라는 말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즉 전파라는 단어가 바로 전도라는 뜻입니다. 전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 교회 데리고 와라 이 뜻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교회에 등록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등록이라면 그것은 그냥 등록, 홍보일 뿐 복음 전파, 전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또는 어떤 교회가 전도 전략을 잘 사용해서 교회가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냥 성장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과제고 우리에게도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인원수를 늘리고 성장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억지로 하나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만 모셔다 놓으면 복음 전파는 알아서 된다. 믿음은 알아서 생긴다.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일 때 어렵게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가서 앉혀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친구들을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거, 인도하는 거,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교회에 한번 와서 앉히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이 관계와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저도 친구들을 전도할 때 없는 형편에 애들 돈가스 사주고 치킨 사주고 이래 가면서 몇 달을 공들여서 아이들을 교회에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몇 달을 걸쳐서 그렇게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로 이 아이들을 확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앉혀놓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고 이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불어넣는 것은 목회자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교리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야,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어떻게 복음이 한 번 더 선포되지 않을까?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맡기고 성도들은 데리고만 오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거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만큼 많은 에너지와 얼만큼 많은 물질과 얼만큼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만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은 한번 끊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요. 우리가 잘못 알고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교회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전도와 홍보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